아반나 바람일 보살은 부처님의 설하신 계법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상기시키고 그 보살 요목에 의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살은 우리 사람들의 옷을 입었을 때 한 달간 입으면은 더러워집니다. 때가 묻지요. 그 때에 묻은 것을 깨끗이 세탁하는 날이 보살 의식이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한 달을 말끔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보살법에 참여를 해서 보살의 뜻을 되새기고 지난 한 달의 자기 삶을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달을 살 계획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 계획을 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모든 두려움과 세함과 고뇌와 근심과 환난과 무명으로 어둡고 막힌 것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유실력과 지혜력이 있으며 방편지혜 바람에 고족하며 대자 대비로 항상 게으름 없이 좋은 일을 찾아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두려움과 세황과 고뇌와 근심, 환난, 무명 이러한 것을 다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세함이 없고 고뇌가 없고 근심과 환난이 없고 무명도 없는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힘은 심력을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없음, 무소에 두려움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대이실력과 지혜력이 있으며 부처님은 대이실력과 지혜력이 있으며 방편지혜 바람일이 구족하여 대자대비로 항상 게으름 없이 좋은 일을 찾아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대자대비하신 분이시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락에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다. 이러한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앞으로 이제 한 달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기념일입니다만 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는가? 열애는 큰 괴로움과 근심이 불타는 낡은 집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계, 삼계라고도 그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도 삼계를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삼계라고도 그렇게 합니다만 삼계는 중생세계를 삼계라고 합니다. 이 삼계는 큰 괴로움과 근심이 불타는 낡은 집과 같은 세상이 삼계다는 것이죠. 낡은 집이라고 하는 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한 집이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집. 괴로움과 근심으로 불타는 집이 더더욱 불안한 것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불타는 집의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책노병사, 비탄, 고뇌, 우울, 근심 속에서 무명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중생들을 애욕과 증오, 어리석음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유,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괴로움과 근심으로 불타는 괴로움과 근심으로 불타는 이 위험천만한 집 속에 있는 중생들을 그 불타는 집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계 화택이라고도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탐신, 진신, 치신 이것을 이게 이제 번뇌 망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요인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번뇌 망상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에 의해서 우리의 중생세계는 불타고 있다. 욕심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 욕심하면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욕은 재색, 식, 명, 수를 오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이 오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쾌락.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아닌 우리 중생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재색은 돈과 쾌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색. 식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명예욕 그 다음에 오래 살기. 또 이제 이것을 수면 숫자를 써가지고 잠을 자면은 끝없이 자잖아요.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욕심, 5가지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하라고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5가지 욕망을 다 충족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몇 수억만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충족하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은 대다수인 거죠. 근데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오욕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오욕을 전혀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욕망의 50%만 내려놔도 엄청 편안하다. 50%만 내려놔. 근데 50%도 안 내려놔요.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욕심껏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바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5개를 다 파괴를 하게 돼요. 살생, 투도, 음행, 망어, 불음주, 이걸 다 파괴를 한단 말이죠. 이 오욕을 충족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파괴를 하면서 오욕 충족을 향해서 계속 사는 그 삶이 이게 이제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5개를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고 이 5가지의 욕심을 다 채우려 하지 마라. 한 50%만 채워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걸 다 50%도 채우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 내려놔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도경,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이것이 3가지 독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3가지 독. 이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끊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요즘 명상이 사회적 트렌드가 돼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명상에서도 궁극적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기 삶에서 모든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과한 욕심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진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 탐욕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서 어떠한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것이 하나만 불쑥 솟아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일어나면 3가지가 다 똑같이 동시에 연결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삶의 방향이나 판단이나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어리석게 보여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삶의 실천의 이후에는 고통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종생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라, 대자유를 얻으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무명과 악한 업력으로 인한 중생의 고통의 현상, 앞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서도 중생의 고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생의 고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와 비탄, 고뇌, 우울, 근심으로 불타고 시달린다. 또 우리들은 향락과 욕락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즉 현세에서 세속적인 것을 찾고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축생세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현세에서 세속적인 것을 찾고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내세에서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그랬어요. 육도윤호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육도의 세계. 육도의 이 세계가 6가지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또 천상, 인간, 이 6가지를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내세, 우리가 죽으면 내세에 태어나는 것이 지옥으로 태어나고 아기의 세계, 아기가 귀신의 세계죠. 또 아기, 축생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는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지구상에 싸움이 없는 날이 없죠. 전쟁이 없는 날이 없죠. 없는 때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어떤 이유에서부터라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이게 이제 지옥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간으로 환생하는 인간의 세상이 있고 또는 인간의 세상보다 조금 더 높은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6가지를 육도라고 그래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향락과 영락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즉 현세에서 세속적인 것을 찾고 재물을 모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세에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뜻입니다.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내세에서 축생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그러면은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재물을 모으되 자기 역량껏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사기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까지 자기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재물을 모으는 그렇게 모아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투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무엇도 하고 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성에 죽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돼지하면 욕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축생은 다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먹어야 돼요. 축생은. 욕심의 상징이 축생이에요. 지혜가 없고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축생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마음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내생에 태어나서 축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거의 100%라는 것이죠. 형제도 몰라보고 남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욕심, 사기,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정직하게, 올바르게, 밝게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뭐 사회적으로 비유를 적절하게 하자면 또 남 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나의 삶을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세에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다. 비록 신이나 인간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허약하거나 반갑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오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는 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고 설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허약하거나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더욱이 그런 괴로움 속을 유려하면서도 장난치고 기뻐하며 즐기고 있다.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서 살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움을 못 느끼고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고 그것이 마치 장난치고 기뻐하며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삶의 차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죠. 부처님 차원, 뭐 신의 차원, 또 신선의 차원, 또 성인의 차원, 뭐 인간의 차원, 또 축생의 차원, 또는 더 축생보다 더 미물의 차원, 이 생의 차원, 삶의 차원이라는 건 여러 차원이 있어요. 구더기 삶도 삶입니다. 근데 그 구더기는 그 구더기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인간의 세상의 삶의 차원을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더기 삶도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구더기의 삶을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구더기는 구더기의 삶이 더 좋다. 또 그것이 더 구더기의 삶의 업이 돼가지고 습관이 업이 돼가지고 구더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보기에 마치 그와 같은 비슷한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탐진치 삼독세에 벗어나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진리를 눈을 좀 뜨고 이렇게 살면은 그 고통스러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대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중생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도 계속 탐진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한 중생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도 않으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생의 삶 속에서 탐진치 그 구동의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공포에 떨지도 않으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경전을 통해서 수없는 법문을 많이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라고. 근데 그것을 그 많은 경전을 다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오욕과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오욕과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오욕과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한번 벗어나 보라 이거예요. 벗어나 보면은 이제 거기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편안한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자유스럽고 편안한 것을 한번 맛보면은 이제 그때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번의 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은 삼계에서 즐거움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커다란 불덩어리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괴로움. 이 세상의 괴로움의 종류는 수도 없어요. 노병사가 인간의 근본 괴로움이잖아요. 늙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청춘하고 연세 들은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아시지 않아요? 늙으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그 신체적 기능이 전부가 다 다운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병에 들어요. 늙고 병들면 그 다음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근본의 인간의 근본의 고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탐진치 삼독 속에서 벗어나려고 헤어나려고 하지 못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생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한 삶의 형식으로서의 삶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갖출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 세상에 부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인내해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자비심으로 품어라.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러려면은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놔야 된다. 자기의 주장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도저히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고통을 봤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어린이가 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가 유명한 무속인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이 무속인일 때는 그것이 혈연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유전이 됩니다. 5대 후에도 나타나요. 바로 직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2대, 3대, 4대 후에서도 나타나고 직계가 아닌 반계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유명한 무속인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셨으면 아주 근데 그분의 손자가 자꾸 방에 5살 먹었는데 방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 공부, 건강 이것은 다 정상이고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 이것을 저기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할 수도 없고, 무슨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까지 하게 됐는데, 그분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이 어려운 고뇌에 대한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에 그때 그 고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중생은 이러한 고뇌, 뭐 또 다른 고뇌, 결국은 삶의 고뇌, 이런 고뇌들이 엄청 가지수가 많아요. 수백 가지. 그래서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고뇌 속에서 사는 중생들을 부처님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진실로 중생의 어보임으로 중생을 큰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생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로 해할 수 없는 신기한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리부리여, 열애에게 지혜의 힘과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적절한 방편을 쓰지 않고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혜의 힘과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자신을 가르친다 해도 그들이 연애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신통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저기 한다 해도 열애의 힘으로써 열애의 생각대로 막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중생이 이해를 하고 중생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들은 오욕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삼계의 활락에 집착해서 생로병사, 비탄, 괴로움, 우울, 근심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불타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불꽃에 쌓여 있는 낡은 집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 오욕과 탐진치 삼독심, 이러한 번뇌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면은 부처님에게서 아무리 좋은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리부리여, 가장이 센 팔 힘이 있었으나 그 힘을 쓰지 않고 절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도망치게 한 뒤 크고 훌륭한 탈 것을 주는 것처럼 내려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자신을 갖추고 계시지만 상계부터 중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절묘한 방편과 지혜로 세 가지 탈 것을 보이신다. 그 세 가지 탈 것이라는 것은 성문을 위한 탈 것, 독각을 위한 탈 것, 보살을 위한 탈 것, 성문, 영각, 보살, 이 삼성들이 누릴 수 있는 지혜의 그 열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탈 것으로 중생들에게 의욕이 생기게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여기까지요. 불난 집이 있어요. 그 속에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집에 불 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밖에 이제 어른이 있습니다. 그 불난 집을 뛰어 들어가서 애들 끌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애들 보고 아무리 소리쳐도 애들은 그 불난 그 집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중생이 탐진치 삼독 오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집착해서 노느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리 나와라, 집에 불났다 하고 튀어나오라고 해도 애들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애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애들을 불난 집에서 구출하는 방식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그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애들이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역량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늘 다른 사람들이 집어내주고 하면은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생겼을 때에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더 큰 소리로 애들이 들릴 수 있는 거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밖에 있다. 그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우거, 록거, 양거,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탈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문, 양각, 보살에 탈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수레라는 것이죠. 수레가 양이 끓는 수레, 사슴이 끓는 수레, 소가 끓는 수레, 양이나 사슴이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어쨌든 그것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 수레 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방 안에서는 이 저기를 가지고 장난감을 놀기 때문에 그 장난감보다도 훨씬 애들이 수레 타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 애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애들이 나와보면 진짜 이 수레가 밖에 세 가지 수레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한 번만 경험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빨리 알아듣고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은 중생계 속에서 천한 모양과 소리, 향기, 맛, 접촉, 그것이 이제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물건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게 금, 은, 돈,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색이라고 그래요. 성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성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에 좋은 소리가 뭐예요? 미스트롯인가요?
귀에 제일 좋은 소리는 칭찬의 소리잖아요. 코에 제일 좋은 것은 향기. 그래서 색성, 향, 미는 맛을 얘기해요. 입에 제일 좋은 거니까. 촉은 우리의 살갗, 감각.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이 감각 기관의 대상이 색성향미촉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걸 보고 이걸 판단하고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촉감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나한테 욕하는 소리는 엄청 듣기 싫고 비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좋은 소리, 나에게 맛있는 것, 맛없는 것은 안 죽어도 먹기 싫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 따뜻한 것 이러한 촉감만을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라. 정진하라라면 앉아서 허리도 고추 세우고 호흡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정진에 쉽지가 않아요. 많은 인내심과 이 정진력,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데는 별로 익숙하지 안 하고 이래 오감이 좋아하는 것만 익숙하다 이것이죠. 이런 오감이 좋아하는 것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중생계에서 즐기고 있는 그대들은 오욕의 즐거움을 동반한 애욕으로 불타올라 시달리고 있다. 이게 오감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찾고 그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오욕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뇌 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업 업장을 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문을 위한 진리의 수레, 독각을 위한 진리의 수레, 보살을 위한 탈 것, 세 가지 탈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증하며 틀림없이 세 가지 진리의 수레를 줄 것이다. 그러니 상계로부터 벗어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여라 라고 하는 오늘 얘기는 부처님 오신 날 한 달을 앞두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어떻게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준비, 행사 준비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